네, 오늘은 창세기 88번째 시간으로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지난주의 설교는 내가 누구냐였어요. 그것은 이삭이 야곱을 이제 눈이 잘 안 보이는 상태에서 이제 너는 내 아들인데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고, 오늘의 너는 누구냐는 에서가 이제 뒤늦게 와가지고 이삭이 이제 묻는 겁니다. 잘 안 보이니까. 너는 또 누구냐? 이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오늘은 창세기 27장 19절에서 34절 말씀. 이 가족의 완전히 그 어떤 사기극이 벌어지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야곱과 리브카가 눈이 먼 이삭을 속이기로 이제 작당을 하죠. 그래서 에서가 사냥을 나간 틈을 타서 이제 야곱은 에서로 변장을 하고, 그리고 음식을 집에 있는 염소로 만들어서 아버지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자기가 에서라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나가는 거지요.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9절입니다. 이에 야곱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저는 당신의 첫 태생인 에서이니이다. 제가 당신께서 제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나이다.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일어나 앉으시어 제가 사냥한 짐승의 고기를 드소서. 이는 당신의 혼이 저를 축복하시도록 하려 함이니이다 하였더라. 자, 야곱은 저는 당신의 첫 태생이니이다 라고 했는데요,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는 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아마 리브카는 장막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고 노심초사하면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연출이 된 것은 모든 기획, 이것은 리브카로부터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야곱은 거기서 에서의 배역을 받은 연기자로서 지금 아버지 앞에 선 겁니다. 자, 야곱이 자신이 에서라는 사실과 더불어서 제가 당신께서 제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이나이다 하면서 사냥한 고기라고 하면서 염소 고기를 내밉니다. 완전히 지금 야곱은 에서로서 행동하고 있는 거죠. 야곱은 어서 빨리 아버지가 이 고기를 먹고 자기를 축복해 주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일어나 앉으시어 제가 사냥한 짐승 고기를 드소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 앉으소서라는 것은 아마 이 장막 안에서 이삭이 누워 있던지 잠깐 쉬던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를 이렇게 세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야곱은 이삭에게 일어나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사악하고 추악한 일을 보여줍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그는 어쨌든 자기의 노력으로 이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사람의 모습인데,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마음은 만물보다 속임수로 가득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마음을 알 수 있으리요 라고 합니다. 마음이 만물보다 속임수가 더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극도로 사악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본다면 우리는 육신 안에 우리가 신뢰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야곱이었습니다. 이런 야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러자 이삭이 자기 아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속히 찾아내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이는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에게 데려오신 까닭이니이다 하였더라. 자, 이삭이 두 번째 묻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속히 찾아내느냐, 어떻게 그렇게 빨리 짐승을 잡아왔느냐는 것입니다. 이삭은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뭔가 꺼림칙했어요. 그래서 그에게도 직감, 육감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이게 정말 사냥해온 고기가 맞느냐? 그리고 내가 예서냐는 겁니다. 제가 사냥한 짐승의 고기를 드소서. 이것은 아버지 빨리 좀 드세요. 그리고 저를 빨리 좀 축복해 달라니까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급합니다. 언제 자기 형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아버지가 이 고기를 먹고 자기를 축복해 주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러한 그 이삭의 의문을 야곱은 하나님께서 빨리 이 짐승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삭은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이, 그의 음성이 좀 이상했습니다. 에서의 말이 아닌 거예요. 음성을 부르니까 이건 야곱인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확인합니다. 분명히 내가 에서가 아닌데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21절 말씀에 이에 이삭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내 아들아 내가 나의 아들인 바로 그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질 수 있도록 가까이 오라 하였더라. 이제 이삭은요, 자기가 눈이 보이지 않았는데 듣는 것은 분명히 야곱의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에서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가까이 와봐라. 내가 너를 만져보겠다는 겁니다. 왜 만져보겠느냐? 야곱은 밋밋한 피부를 가졌지만 에서는 털이 많았어요. 살갗에 털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로써 단번에 에서인 것을 알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죠. 내 아들아, 내가 나의 아들인 바로 그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질 수 있도록 가까이 오라. 그래서 오라고 그런 겁니다. 자, 이삭은 눈이 어두웠지만 귀는 여전히 밝았어요. 그래서 이 목소리가 누구의 음성인지를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에서가 아닌 것을 의심했고 그것을 확인하려고 가까이 오라고 한 겁니다. 내가 촉감으로 만져보겠다는 거예요. 만져보겠다. 여러분, 사람은요, 의심이 들 때 무언가 판단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뭔가를 더 한번 판단해 보자. 그래서 이삭은요, 바로 이 아들이 에서인지 아닌지를 촉감으로, 만짐으로 해서 그것을 판단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는 것처럼 일단은 만져보자는 거예요. 내가 눈이 안 보이니. 자,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이걸 예상했기 때문에 자기 몸에 양털을 이미 덮어놨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입니다. 27장 22절입니다. 그러자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갔으니 이삭이 그를 만져보고 말하기를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나 손들은 에서의 손들이로다 하였더라. 완전히 속아 넘어갔어요. 털을 붙여놨기 때문에 에서의 이 몸에 그 털인 걸 분명히 안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털이 사람 털이었어요? 아니었습니다. 양의 털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촉감은요, 결코 정확한 거를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털인지 짐승의 털인지 그걸 구분할 수가 없는 게 바로 감각의 한계입니다. 감각의 한계.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삭은 혼돈에 빠진 거예요.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지만 손들은 에서의 손들이네. 자, 이렇게 지금 자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삭은 일단 의심을 접습니다. 일단 에서로 인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에서에게, 자기가 생각하는 에서에게 이제 축복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촉감에 의해서, 오감에 의해서 무언가를 느끼는 것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들음에서 믿음이 나거든요. 청각에서부터 바로 믿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결코 뜨거운 체험, 경험, 황홀경 이런 거에 은사주의에 심취하게 되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촉감에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바로 그것에 여러분들의 귀를 쫑긋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마는요, 제자들 중에 가장 예수님을 의심했어요. 부활한 예수님을 의심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보았도다 하였으나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분의 두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나의 손가락을 못자국 안에 넣으며 나의 손을 그분의 옆구리 속에 찔러 넣지 아니하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게 뭐예요?
내가 촉감으로 그 부분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도마의 고백이었어요. 직접 만져보는 것만이 그가 최종 판단의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다 볼 수 있고 만져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시작부터 계셨던 그것 곧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였으며 우리가 눈여겨보았고 우리의 손이 만져보았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면 우리는 보고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손으로 만져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위력이에요. 믿음입니다. 다음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20장 23절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손들이 그의 형 에서의 손들같이 털이 많았으므로 이삭은 그를 분별하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가 그를 축복하였더라. 그를 축복했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축복한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가 아니라 먹은 것에 대한, 육신적인 것에 대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축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히브리서 11장은 이거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다가올 것들에 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느니라. 분명히 지금 이삭은 야곱에게 속아서 축복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히브리서 11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삭이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야곱과 에서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창세기 27장을 공부하는데 이 부분에서 야곱을 축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창세기 27장 말씀이 아니라 창세기 28장으로 넘어가서 그때의 이삭이 자기를 속였음에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에서도요. 창세기 20장 후반절에 39절에서 40절에 그때 에서에게도 축복을 합니다. 자, 야곱은 창세기 28장 1절 그리고 3절과 4절에 이렇게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즉 이삭이 야곱을 보아 그를 축복하고 내가 많은 수의 백성이 되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다산하게 하시며 너를 번성하게 하기를 기원하노라. 또 아브라함의 복을 너에게 주시기를 기원하노니 곧 너와 함께한 너의 씨에게로다. 이는 내가 타국인으로 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지역을 내가 상속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자기에게 이삭의 거짓말을 친 것을 알고 이제 파단 아람으로 라반에게 보낼 때에 진정으로 다시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은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의 아들인 바로 그 에서냐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그러하옵니다 하였더라. 아주 철저하게 지금 야곱은 이삭을 속이고 있습니다. 예, 제가 바로 그 에서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축을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잘못된 오류를 범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판단을 할 때 꼭 나의 육신적인 감각,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주의 판단은 항상 옳습니다. 자, 이삭은요, 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 내가 너에게 축복할 텐데 혹시 너 거짓말 치면 이거 다 무효야? 이러한 언약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의심은 같지만 그냥 에서라고 말하니까 그것을 믿게 된 거지요. 근데 어떻게 하게 되면 눈은 멀었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아들이 에서인지 야곱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아, 내가 에서라고? 그러면 야곱을 데려와 봐라. 그럼 바로 알 수 있어요. 왜? 야곱은요, 집안에서 언제든지 집안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멀리 있지도 않았어요. 바로 그 장막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야곱만 데려와 와라 하게 되면 에서인지 야곱인지 분명히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자기의 육신적 감각에 의존했기 때문에 판단이 멀어졌어요. 이성적 판단이 안 됐던 거죠. 25절입니다. 그러자 이삭이 말하기를 그것을 나에게로 가까이 가져오라. 그리하면 나는 내 아들이 사냥한 짐승의 고기를 먹겠노라. 이는 나의 온이 너를 축복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이에 야곱이 그것을 그에게로 가져갔더니 그가 먹었더라.
또 야곱이 포도즙을 그에게 가져갔더니 그가 마셨더라. 자, 이제 야곱이 가져온 고기를 이삭은 아무 의심 없이 그것을 먹습니다. 먹는데 그것은 분명히 염소고기였지만 그것이 사냥한 사슴고기로 오인한 것이죠. 야곱은 아마 그 고기를 먹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간이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저 고기 맛을 알면 나는 들키는데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습니까? 또 빨리빨리 드셔야 되는데 그 순간에 형 에서가 들이닥치면 이 모든 것은 다 파탄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요 굉장히 마음을 조마조마하면서 아버지 이삭 옆에서 서빙을 들었습니다. 야곱은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을지 모릅니다. 자, 이삭은 이제 고기를 다 먹었지만 그 고기가 염소고기인지 사슴고기인지조차도 구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포도주까지도 다 마셨습니다. 다음 구절 보시죠. 26절, 27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이제 가까이 와서 나에게 입 맞추라 하였더라. 그래야 그가 가까이 나아가 그에게 입 맞췄더라. 그러자 그가 그의 의상의 냄새를 맡고 그를 축복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보라 내 아들의 냄새는 주께서 복을 주신 들의 냄새와 같더라. 들의 냄새. 이건 뭐예요? 에서는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그의 옷에는 늘 들에 있는 냄새들이 배어 있었던 것이죠. 아마 야곱의 옷에는요, 아마 집에서 주방에서 일을 많이 했으니까 뭔가 음식 냄새, 팥죽 냄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이삭에게 들어가기 전에 에서의 옷을 입고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과 입을 맞출 때 그의 옷의 냄새를 맡은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보라, 내 아들의 냄새는 주께서 복을 내주신 들의 냄새 같도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제 너는 마지막 시험까지 통과했다는 겁니다. 너는 분명히 에서와 같다. 이렇게 확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은 귀를 제외한 모든 나머지 촉각이나 미각이나 후각은 다 속아버렸습니다. 감각력이 없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신의 감정, 자신의 감각을 의지하는 자의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선과 악의 올바른 판단의 기준은 우리의 감각이나 경험이나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제 이삭이 이 야곱의 냄새를 맡으니까 에서의 옷 냄새가 났어요.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입은 옷,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주를 대단히 크게 기뻐하겠노라. 나의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움으로 충만하리라. 이는 그분께서 나를 구원의 의복들로 입히셨기 때문이라. 나의 구원의 의복입니다. 구원의 의복. 그분께서 나를 의의 예복으로 덮으셨으니 바로 그 의의 예복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것을 입어야만 그 다음 구절이 형성이 되어 신랑이 장식품들로 자신을 꾸미듯이 신부가 그녀의 보식 장식들로 자신을 단장하듯 하셨도다. 완전히 의의 의복을 입어야만 그는 신랑의 신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님의 의의 예복을 입고 그분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27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비옥함과 곡식과 포도주의 풍요함을 너에게 주시기를 바라노라. 자, 지금 이 축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물질적인 복, 땅에서의 풍요로움, 이것을 지금 이삭은 복을 빌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은 아브라함, 이삭, 그들이 받았던 복을 이제 야곱에게 주의 복이 그대로 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복을 받기를 갈망하셔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복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영적인 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찬양받으시기를 바라노라.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들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복,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약 성도들이 받아야 할 복입니다.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백성들이 너를 섬기고 민족들이 너에게 절할지어다. 계속 지금 축복하고 있는데 이제는 모든 만 백성들, 모든 민족들이 너의 백성들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너희 형제들의 주가 되어 너희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에게 절하게 하라. 너를 저주하는 모든 이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기원하노라. 이거 완전한 거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완전한 복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바로 이스라엘이요, 온 세상, 온 민족의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머리가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13절에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께서는 너를 머리로 삼고 꼬리로 삼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위에만 있을 것이요 너는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들이 국가는 세웠지만 주방의 아랍 민족들로부터 계속적으로 공격에 전쟁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언제 이들이 모든 민족들의 머리가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 때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49장 22절, 23절에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방인들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어 올릴 것이요 백성을 향하여 나의 깃발을 세워 올리겠노라. 자, 여기서 이방인들에 나의 손을 들겠다는 것은 이방 민족들을 멸하시겠다는, 치시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향하여 나의 깃발을 세우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뚝 세우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너의 아들들을 자신의 팔로 안아서 데려올 것이요 너의 딸들을 자신들의 어깨들에 메고 오리라. 예루살렘으로 다 오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의 아들들을 자신들의 팔로 안아서 데려올 것이요 너의 딸들을 자신들의 어깨들에 메고 오리라. 그리고 왕들이 너의 수양 아버지들이 될 것이요 그들의 왕비들은 너의 수양 어머니들이 되리라. 여기서 지금 수양 아버지, 수양 어머니는 어떤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공경의 의미가 아니라 수양이잖아요. 도와주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돼가지고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그들이 종노릇하듯 그렇게 보살펴 준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들의 얼굴을 땅 쪽으로 향해 아래로 숙여 너에게 절하고 너의 두 발의 티끌을 죄다 핥으리라. 그들은 종처럼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땅바닥에 완전히 엎드려서 그들에게 절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 아래에 있는 그 티끌을 다 죄다 핥는 그러한 종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본문 29절입니다. 백성들이 너를 섬기고 민족들이 너에게 절할지어다. 너의 형제들의 주가 되어 너의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에게 절하게 하라. 너를 저주하는 모든 이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다시 그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그대로 다 성취가 되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그 이후에 모압이 거기 예언자 이 발람이 있었습니다. 이 발람이 이제 이 모압 왕이 이렇게 고용을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했을 때 그 발람이 이렇게 도리어 축복을 합니다. 민수기 24장 9절 말씀에 그가 웅크렸으니 사자같이 거대한 사자같이 그가 누웠도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그를 도발하겠느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도다. 이방인 예언자도 이렇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있죠? 이스라엘 그 나라를 우리가 축복해야 됩니까? 저주해야 합니까? 축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정치하는 사람들이든지 누구든지 이스라엘을 욕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절대 그렇게 그 사람들과 함께 동조하지 마십시오. 이건 하나님께 저주받는 일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돼요. 말씀에 따라서 축복해야 합니다. 자, 다음은 창세기 27장 30절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기를 끝마치고 야곱의 자기 아버지의 면전, 이삭의 면전에서 겨우 빠져나가자마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의 형 에서가 자신의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더라. 와, 순박하게 돌아갑니다. 정말 아찔한 순간입니다. 축복을 받자마자 에서가 들이닥친 거예요. 정말 아찔한 순간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시죠. 31절. 그런 다음에 그 역시 향기로운 음식을 만들었고 그것을 자기 아버지에게로 가져와서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께서는 일어나시어 자신의 아들이 사냥한 짐승의 고기를 드소서. 이는 당신의 혼이 저를 축복하시려 하려 함이니이다 하였더라. 에서는 이제는 사냥에서 돌아온 고기를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대로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께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이제 일어나셔서 제가 사냥한 이 고기를 드십시오. 그리고 저를 좀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에서는 왜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는 자기가 장자권을 이미 팔아버린 것도 다 잊었어요. 자기가 축복을 받아야 될 이유는 단 하나. 아버지 에서에게 자기가 사냥한 고기를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했으니까 복을 주세요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절대 우리가 따라서 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사냥한 고기를 주님 앞에 예물로 드렸어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은혜로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에서는요, 자기가 장자이고 자기에게 힘이 있고 자기가 노력했고 이토록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복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의 믿음과 은혜와는 정반대가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32절 보겠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누구냐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저는 당신의 아들 곧 당신의 첫 태생인 에서니이다 하였더라. 아버지에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제가 누구냐는요. 에서도 놀랐지만 이삭 역시 놀랐어요. 아니, 너는 누구냐? 좀 전에 내가 축복해 줬는데 걔는 또 누구지? 아차, 이게 야곱이었구나. 이제 안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아들 곧 당신의 첫 태생이 에서니이다. 이 에서의 고백을 통해서 그때서야 야곱은 이삭이 야곱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때 야곱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뒤에서 아이고 어떡하지? 아마 쥐구멍이라도 있었으면 숨었을 것입니다. 죄 지은 자가 그런 거죠. 자, 다음은 창세기 27장 33절 말씀 넘어갑니다. 그러자 이삭이 극도로 심히 떨며 말하기를 누구라고? 사냥한 짐승의 고기를 취하여 그것을 나에게 가져온 자는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축복하였도다. 그런즉 진정 그가 복을 받으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심히 극도로 떨었습니다. 그는 몇 번이고 의심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지만 그는 속았던 것입니다. 누구라고? 사냥한 짐승의 고기를 취하여 그것을 나에게 가져온 자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구인지를 에서에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나는 이미 축복해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한번 축복했으면 또 에서에게도 축복해 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삭은 에서를 축복할 수 없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장자 에서를 축복하려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어쨌든 야곱에게 축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삭의 계획과 목적을 다 꺾으시고 사람들의 관교함, 탐욕, 이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마귀 역시 맞아. 마귀도요, 자기가 아무리 계략과 모략을 써도 그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정치가들, 종교인들, 그 모든 사람들의 거짓과 악함을 다 아시지만 그것들을 도리어 성도들을 성장하는 도구로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삭이 말합니다. 그런즉 진정 그가 복을 받으리라. 진정 그가 복을 받으리라. 그 복을 잘못했으니 다시 받아오겠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34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에서가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자 그가 심하고도 지극히 통렬한 부르짖음으로 부르짖으며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오 나의 아버지여 저에게도 부디 저에게도 축복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저도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그가 통렬한 부르짖음으로 아버지께 부르짖습니다. 간발의 차로 에서는 자기의 복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그는 정말 절규와 부르짖음을 아버지께 그렇게 눈물로써 쏟아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17절 어떤 음행하는 자나 에서와 같이 속된 인물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음식 한 입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았느니라. 이는 그가 그 뒤에 그가 복을 상속받고자 하였을 때 그가 거절당하였음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니. 그가 눈물을 흘리며 애절하게 그것을 구하였음에도 그는 회개할 여지를 전혀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눈물을 흘리며 애절하게 그것을 구하였어요. 그러나 그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또 성경은 에서는요 음행하는 자 속된 인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서는 먹을 것 한 그릇을 통해서 자기 장자권을 그냥 팔아버린 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에서와 같은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음행이 이 만연한 이 세대라는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삐뚤어진 세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에서와 같은 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반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바로 너희들, 바로 지금 이 세대가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결코 영적인 것에 대한 특권을 그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무지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저 팔아먹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잠언 23장 23절에 진리를 사고 그것을 팔지 말라. 또한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하라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사고 그것을 팔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으로 고귀합니다. 여러분 안에 꼭 품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진리를 샀습니다. 잠언 3장 13절에 14절 지혜를 발견한 사람과 명철을 얻는 사람은 행복하니라. 이는 그것을 매매하는 것이 은을 매매하는 것보다 낫고 그것의 이득이 정금보다 낫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지혜를 얻었습니다. 에서는 뒤늦게 눈물을 흘리며 소리 높여서 그것을 찾기를 원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빵 한 조각 때문에 우리는 지혜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먹는 것, 입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한다면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에서와 같이 소리 높여 울면서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구약의 사건들은 우리에게 배움과 훈계를 줍니다. 그리고 경고를 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에 값어치 없는 것들에 연연하지 마시고 영적이고 저 하늘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이 모든 육감을 통하여서 사람을 분별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는 결코 두 아들이
누가 누구인지를 분간할 수 없는 그러한 영적 무지 가운데 빠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모든 기준과 표대로 삼게 하셔서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이 땅에 살아갈 때 결코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저희를 지켜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